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간 어떤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일행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고 그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발언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안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심장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마음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지성, 지식, 이성을 뜻하는 쪽의 이야기였다. 곧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아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아니면 이해, 그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고 야고보의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이렇게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이 이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차별하지 않았다, 이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주에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 전에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심장, 카르디아, 지식, 지성, 이성을 뜻하는 단어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이방인들을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요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학교 시험을 칠 때 주관식으로 치르는 거하고 객관식으로 치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볼 때에 훨씬 더 공정할 수 있을까요? 객관식이잖아요. 왜? 그만큼 채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누가 더 높고 더 낮은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거기에 비해서 라헬과 레아가 아닌 종으로부터 난 나머지 지파들은 그만큼 천시받았잖아요. 왜요? 구별의 기준이 인간관계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가 기독교 싫어하는 것보다요, 자기네 안에서 수니파 시아파 더 싸우거든요. 근데 그 둘이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마호메드의 아들은 없었고 조카를 칼리프로 할 것이냐 아닌 사람을 칼리프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갈라져서 지금 근 15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사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게 뭐냐면, 이 예수님 시점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은 2000년, 모세로부터 보면 15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와서 1500년 혹은 2000년 역사를 가진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없애버리시겠다. 차별 안 하겠다. 정확히는요, 여기 이 차별하다로 번역이 된 이 디에크리넨 메탁시라고 하는 두 단어는 정확히는 둘의 사이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정문이니까 둘의 사이를 나누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지금 차별이라는 이 한글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좀 그래서 그래요. 왜? 우리가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예요? 우리 동양인이 백인들을 차별하지 않겠다, 우리 이렇게는 말 사용하지 않잖아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죠? 흑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라는 말에는 내가 저들보다 조금 높고 조금 더 우월한데 그들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5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는 건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실패. 우리 실패했다,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로부터 1500년의 하나님을 섬겨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모든 크레딧을 우리 실패했어, 없애버리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날 보면서도 누가가 제자라는 단어를 그리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70번 가까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0번 가까이, 요한복음도 거의 60번이 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인가 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무리를 설명할 때에도 오클로스, 그냥 무리와 제자들의 무리 플레도스를 구별했던 누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여기 지금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저 멀리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녔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있는 그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기나 할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뜸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제자. 유대인들의 크레딧은 싹 지워버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던 제자라는 단어를 그냥 덥석 던져 주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1절을 다시 보시면,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뉘앙스거든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구로 뭐가 붙어 있냐면 그들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1절은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맞죠, 사실은. 그렇죠? 왜?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주절에 있는 동사는 믿노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저들과 같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실은 원어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는 시간 순서가 좀 안 맞죠. 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저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바꾼 것 같은 뉘앙스로 써놓았어요. 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해석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조금 우월한, 우리가 조금 먼저 믿었고 우리가 조금 예수를 먼저 알았고 그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라고 하는 이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지금 받아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보아왔던 게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산성으로 가야 울타리가 있죠. 근데 울타리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이쪽에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의 방식을 그대로 세워놓고 들어와서 여기에 맞추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우리를 사이를 나누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운 그 어떤 울타리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크레딧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맞고 그 말씀을 지키려 했던 나라가 맞아요. 제가 부교역자로 일했던 교회도 140년 역사가 넘는 교회였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했던 기록도 있었어요. 그랬던 교회지만 그 교회에 그 당시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지만 예배는 우리끼리예요. 왜요? 우리가 세운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 울타리를 통과하는 사람만 여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을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도 번역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여러 군데에서 이방인을 제자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미 그 멍에를 매지 못했다. 크레딧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정리의 왕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거예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이다. 계속 그 얘기예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5절 가장 중요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왜 교회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에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느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개인 구원으로만 해석을 해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잘 믿고 뭐 복 받아야지.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개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왜? 교회를 와서 예수님 믿어요라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끝났잖아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취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싸우죠.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윈가 아래인가 이러고 싸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모든 곳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으면서 차별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이 왜 싸운다고요? 시아파, 수니파가 왜 싸운다고요? 누가 더 마음에도 가까운가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지금까지 1500년을 싸우고 있어요. 1500년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 은혜가 뭐예요? 공짜, 그렇죠? 나한테 자격 없는 거. 그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교단, 교파 뭐든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구원이 왜 중요해요? 은혜의 구원이 믿어져야 지금 아까 읽은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고요. 왜 화평하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좋아서요? 아니요. 화평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공동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공동체라고요? 화평한 모습이요. 우리끼리 화평, 세상과도 화평. 세상이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데요.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그 첫 포인트잖아요. 그 첫 포인트에서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우리를 나눈 적이 없다. 둘 다 받아준다. 근데 둘 다 받아주는데 우리가 크레딧이 있긴 있었는데 실패, 크레딧 0. 그리고 저들도 제자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조금만치의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려면 남들보다 죄를 덜 져야 되고 가진 죄가 있으면 다 버리고 회개하고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그것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오늘 본문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볼게요.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니면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게 당연히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6절과 7절 앞부분이 이렇게 돼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넘어가요. 자, 순서가요 이렇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서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12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걸 듣고 그리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야고보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장로의 대표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장로로서의 야고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봐요. 어쨌든 사도로서 사도의 대표 베드로와 장로의 대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순서가 사실은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슈를 들고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그럼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흔히 회의를 시작하면은 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제를 누가 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겠죠. 사실은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이런 주장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저쪽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때 보았듯이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하고 똑같이 루스드라에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이러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발제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 그리고 야고보가 장로의 대표로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3절로 가면서 야고보 이야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앞에 이미 했다라고 친다면 2번 이야기하는 게 될 것이고, 이야기를 안 했다면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모였는지 발제를 안 했는데 많은 변론이 있고 베드로는 벌써 이야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 13에서 15절의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 14절 끝에만 볼게요. 지금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지금 그 바로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말하고,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 이번엔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이런 순서 뒤집는 걸 너무 잘하죠. 왜?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을 갖다 집어넣더라라는 거죠. 샌드위치 구조요. 그러니까 요걸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결국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믿던 모세의 율법을 포기하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요. 사도의 대표와 장로의 대표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었다고요? 예, 자신들이 가져있던 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인 거 맞는데, 누가는 그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강조하기를 원했다고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봅시다. 1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누가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아까 보았던 야고보의 이야기를 볼게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고넬료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이미 전에 12년 전에 봤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간증만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뭘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확인 도장 찍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야고보의 이야기 15장 13에서 15절을 다시 볼게요. 15장 13에서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리고 아모스서를 인용한 15장 16, 17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모스서의 내용이 끝나는 18절이 이렇게 나와요.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한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고 아모스서 집어넣고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결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아모스서 인용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는 지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제 때문에 모인 첫 회의의 모습에서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야고보도 그리고 이것을 편집한 누가까지 다 똑같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직접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이미 12년 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 일을 겪었던 넘버원이었던 베드로도 장로의 넘버원인 야고보조차도 그 누구도 지금 저 이방의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쉽게 말해서 쥐뿔도 없을 그 이방인들에 비해서 단 한 발자국도 앞서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뿐이지 이렇다고 해서 사도가, 이렇다고 해서 장로가, 이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닳도록 하지만 우리 안에서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 집사보다는 저 성도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도 좀 더 많이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가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고요? 뭐 나중에 지옥 가고 뭐 이런 단순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공동체가 존재를 못해요.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월드컵에서 골 넣고 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한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내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이 회의에서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도 야고보도 그들이 있는 자리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평생 예수 하나님을 믿어왔고 2000년 동안 또는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라 씨름을 했던 그들이 이제 처음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너희와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고백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울타리를 부수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